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다 보면 좋겠지만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제가지 성경 1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11절 세 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좀 안 읽고 핵심 부분만 읽었습니다. 투표들 다 하고 오셨습니까? 벌써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럴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2장 이 말씀은 우리 갈릴리에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결혼 축하객으로 가서 있는 동안에 우리 아시는 대로 포도주가 떨어져서 참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입니다. 저도 수없이 이 본문을 보아왔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지나치기 쉬운 것이 이 포도주 사건만 놓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설교 방송 들어보면 핵심을 좀 놓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일 속에서 많은 설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주로 나오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순종이 중요하다. 마리아의 그 말을 또 그대로 순종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순종과 믿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돌 항아리에 사실은 발 씻는 물이거든요. 깨끗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것도 포도주도 아주 극상품의 질 좋은 포도주가 됐다. 우리같이 비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이 못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 굉장히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러나 본문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신약학을 가르친 교수님께서 하시는 늘 이야기가 성경을 볼 때 독자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 독자 중심에서 저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저자라는 것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은 신구약 한 40명 정도의 저자들이 나옵니다. 이 저자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다 적은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개성 그리고 학력 수준 능력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들마다 다 이렇게 책을 지었습니다. 복음서만 보더라도 벌써 4권이지 않습니까? 마태가 지은 복음서, 마가가 지은 복음서, 누가가 지은 요한이 지은 거 다 틀리거든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 해가지고 좀 관점이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특별히 약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가 이게 참 초점이 많아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적으면서 어떤 사건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가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맨 끝에 읽은 것처럼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이라는 말부터가 틀립니다. 표적과 기적과 이 이사들이 다 틀린데 표적이라는 것은 표시가 나는 기적이죠. 표적, 표시라는 것.
영어로 사인, 세메ion이라는 헬라는 마크를 찍는다. 노인들에게, 그 노예들에게 마크를 찍고 이 사인을 주는 이런 표시가 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이거 나오고 뭐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또 마지막에는 그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살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한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다 독자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서 독자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중심으로 읽는 독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마치 한 권의 소설책을 읽듯이 딱 보면서 내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뭐 아픈 병이 비슷하다,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이 내가 어려워서 다 이렇게 뭐 가부에 엽전 한 입을 그 랩돈 넣는 걸 보고 내하고 비슷하다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정이입이 되어서 야 맞다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고 이렇게 보통 은혜를 받거든요. 근데 독자 중심에서 저자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진짜 뭐 다르게라도 2단이 아닌 이상 뭐 다 보면 은혜는 됩니다. 기분은 참 은혜는 되고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 주고 싶은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진짜 요한 사도가 뭘 가르치고 싶은가? 이 사건을 그냥 단순히 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노래 많이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기억나시죠? 어린 유년부 하신 분들. 지금도 우리 많이 부릅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참 은혜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발 씻는 물도 새롭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었다. 물론 뭐 은혜가 됩니다만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중심이라면 막 떠벌려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물돈 하인만 알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잔치집에 이 혼인잔치, 유대인들이 특히 결혼식을 하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한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하는데 하객들이 와가지고 신랑은 맨 마지막에 와요. 들러리들이 먼저 와가지고 막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수많은 축하객들이 왔는데 술이 없다. 이 유대 그 중동 지역에는 이 포도주가 귀합니다. 물론 포도 농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돈 있는 사람과 어느 권력층 정도 되어야 포도주를 마음 놓고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잔치집이 가면 잔치날이 되면 마음껏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는데 너무 많이 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정말 얼마나 이 잔치를 베푼 연회장 그 사람이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손님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척가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눈치를 채고 예수님께 부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애를 가질 때부터. 그리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엄마 아빠 같이 살다가 이제 공생에 3년 하러 나왔잖아요.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야 했겠죠.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지? 엄마는 알고 있습니다. 뭔가 기적을 일으킬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자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여자가 운전을 하고 어디 여자가 뭐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여는 예수님이 말하는 여자여는 아주 그 극존칭, 그 3인칭 단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부인, 영어로 하면은 이제 미시즈, 미스터 이런 존칭어입니다. 존칭어. 존칭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한테도 여자여 하고 이 십자가 밑에서도 여자여 이런 높임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없는 포도주를 희한한 방법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잔치집에는 뭐가 발생하게 됩니까?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도 뭐 웬만한 포도주가 아니라 아주 맛있는
너무 질이 좋으니까 손님들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야 꺼냈냐. 원래 술 취하고 나면 물주도 모르는데 물 섞어서 이렇게 저 술집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위스키 주다가 나중에는 술이 취했으면 물 섞어주고 이래가 돈만 받는다고 하던데 진짜 좋은 걸 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잔치집에 한없는 기쁨을 주신 겁니다. 기쁨을. 여기서 우리 기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자기 어떤 바라는 것,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서 마음이 흡족하거나 만족하거나 그럴 때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마다 힘들죠. 요즘에 또 씨 뿌리는 채를 아닙니까? 막 힘들어요. 싹신이 쑤시고 나가기 싫어도 씨를 뿌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농부들은 잘 압니다. 그때를 맞추기 위해서 몸이 아파도 나갑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면서 한 명도 내가 뿌리는 씨가 열매도 못 맺고 다 죽어버릴 거야, 이 올해 태풍에 다 쓸려갈 거야 생각하고 뿌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수확철에, 가을의 수확철에는 나에게 풍성한 걸 주겠지 하면서 기쁨으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기쁨, 이스라엘의 3대 기쁨이 나옵니다. 신명기서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에 나갈 젊은 군사들, 젊은이들을 모집하는데 한 3가지, 4가지는 집에 돌려보내랍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놓고 그 포도를 경작할 때가 됐는데 온 친구는 집에 보내라. 수확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 그리고 2번째는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그 다른 사람이 자기가 혹시 전쟁터에서 죽으면 그 집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3번째는 바로 결혼입니다. 약혼을 해놓고 이 군대 온 사람들 돌려보내라. 혹시 전사하면 그 아내 될 사람을 누가 차지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쁨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 즐거움, 하나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이시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닮은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화를 내시잖아요. 하나님 화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잘못한 거는 징계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쁘면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오늘 사진에 예쁜 그 강아지들이 웃는 사진을, 강아지들도 웃습니다. 고양이도 한 번씩 웃고요. 사람하고 웃는 건 좀 틀리지만 사람은 되게 웃을 때는 요절복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웃으면 허리가 끊기듯이 막 배가죽이 땡기고 그런 웃음을 여러분들이 최근에 한번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웃는 분들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개들은 그렇게 못 웃어요. 개가 어떻게 아카카카카 이렇게 웃습니까? 개가. 고양이들이 양양양 웃습니까?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배를 짊어지고 와 얼마나 우스운지. 요즘 우리 웃을 일이 별로 없죠. 그래도 웃어야 됩니다. 근데 유튜브나 이런 요즘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웃기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일부러라도 좀 보면서 한참을 웃습니다. 제가 웃다가 보면 눈물도 나고요. 웃는 게 좋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웃을 때, 우리 몸에 기분이 좋을 때는요, 이 뇌에서, 뇌 하수체에서 희한한 우리 몸에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행복 사종 호르몬. 우리가 도파민은 주로 연애할 때 나오는데 여인들이 피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도파민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 우리 참 몸을 또 편안하게 해주거든요. 안정을 시켜줍니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옥시토닌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 임신한 여인이 출산할 때 몸에서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역성이 좋아지고 각종 스트레스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게 옥시토닌이라고 제가 설명을 받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 잘 알잖아요. 엔돌핀은 진짜 천년 이게 뭡니까? 천년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년 아주 강력한 진통제죠, 이게. 몰핀. 우리 전쟁터에서 총 맞고 얼마나 아픕니까? 그 전쟁 전우들에게 몰핀을 놔줍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주사바늘을 한 개 구부리고 한 대 맞았다는 것이거든요. 또 좀 있으면 또 아프면 또 넣고 두 번. 뭐 너무 많이 맞으면 죽으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암 환자들, 말기 암 환자들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 몰핀은 거의 마약성 진통제 아닙니까? 그걸 놔주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엔돌핀은 그 몰핀의 효과의 200배입니다. 200배. 20배가 아니고 200배라니까요. 200배가 어디서 나오느냐? 기쁠 때, 즐거울 때 우리 뇌에서 펑펑펑펑펑 나오는 거예요. 자연 치료 물질입니다. 자연 면역력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몸에 숨겨놨습니다. 이제야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계가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의 각종 어떤 호르몬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너무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여성 호르몬, 이게 한 40대, 50대가 넘어가면 여성들이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집에 가면 남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가 허리도 없어지고 막 목소리도 걸걸해지면서 남자가 둘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들은, 아버지들은 남성 호르몬이 줄고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던데, 그 여성 호르몬이 점점 없을 때 병원에서 처방을 받잖아요. 진짜 수돗물에 물 한 방울, 바늘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양을 맞으면 여자가 돼버려요. 또 여성 호르몬이 확 살아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은 그 한 방울의 여성 호르몬이 여자답게 또 만드는 거예요. 피부가 또 막 매끈어지고 목소리도 가늘어지고. 요즘 트랜스젠더들이, 이 성전한 사람들이 여성 호르몬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우리 몸에서 하나님은 그 약물로 비교로 안 되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라고요, 여러분들. 황수관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웃어야 된다. 신바람 건강학. 자기가 자꾸 웃으니까 만병통치약이죠. 박장대소를 한번 할 때 막 배를 잡고 웃을 때 사람의 이 피가 확 돈답니다. 막힌 혈관이 뚫히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그래 되게 웃으면요 뒷골이 막 땡겨요. 이제 막 막힌 데 벅벅 뚫히는지 뒷골이 아프고 막 허리가 땡기고. 한번 여러분들 옆에 누가 보면은 좀 이상하다, 돌았나 이럴 수 있으니까 혼자 조용히, 요즘 핸드폰 좋지 않습니까? 혼자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보고 실컷 한번 웃으십시오. 웃으면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노만 카슨스라는 그 미국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러시아에 갔다가 보도차 갔다가 자기 몸에 병이 온 걸 깨달았습니다.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이 손가락 뼈마디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병이에요. 몸이 굳어서 손가락을 못 핍니다. 그래서 500명 걸리면 499명이 죽는다는 치사율이 거의 막 100%인데, 그게 걸린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자기는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제 보는데, 그 잠언서 17장 22절 이 말씀을 본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 맞다. 마음이 즐거워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때부터 웃기로 했답니다. 안 웃는 사람이 갑자기 웃어집니까? 황수관 박사님이 자기가 병동에 회진을 막 해보면 자기가 느낀 점이 있대요. 암 환자 병동에 가면은 웃음이 없답니다. 늘 보면 시무룩해. 물론 병이 걸린 것도 있지만 본래 잘 안 웃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병동에 가면 하하호호 하면서 웃음소리가 있는데 암병동에는 웃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평상시 잘 웃나 안 웃나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하루에 400번을 웃거든요. 자꾸 웃어야지 병도 없습니다. 자꾸 안 웃으면은 병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그 노만 카슨스 그분이 병이 나았어요. 자꾸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웃기는 영화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자꾸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막 웃음이 생겨가지고 손가락이 10개가 다 펴져 버렸어요. 그래 신기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의사 밑에 조수로서 들어가가지고 연구 논문을 작성하면서 나중에 의사들 앞에 발표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의학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로운 한 분야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웃음하게 아버지라는,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황승환 박사가 수영농에 전에 왔을 때 한번 간증을 하셨어요. 많이 웃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쁨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억지로 뭐 예수 안 믿어도 웃을 수 있어요. 웃기는 영화 보고 막 이러면은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즐거움, 기쁨의 내면에는 예수님이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3년 사역하실 동안에 한 번도 안 우셨다는 거예요. 안 웃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에 그 거대한 사역이 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웃을 수 있느냐? 어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웃지를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뭐 기쁨의 설교, 즐거움의 설교 그래 하면서 인상 쓰고 설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의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빌립보 그 감옥 안에서 뭐가 감옥에 있는 사람이 좋다고,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기쁜지 성도들한테 자꾸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로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은 아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인생에 여러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욥의 말씀처럼 고난의 불티가 우리 머리로 매일 날아가는 그런 어떤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빗발치는 영적인 전쟁터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 기쁨이 있다면 그런 고통 속에서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뭐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내가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안 해줘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슬픔, 좌절, 고통 이런 걸 두고 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그랬죠. 뭐 사역하러 가실 때 참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연민의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거든요.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를 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모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여자여, 네 남편 불러오라 하면서 근본적인 걸 치료하면서 여인에게 기쁨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중에 한 부분이죠.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이 단 포도주라는 거 아주 달달한 극상품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 첫 표적, 갈릴리 그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물로 포도주를, 극상품의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말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를 말합니다.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장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결론은 마지막 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은 항상 여기에 질문을 맞추어 갑니다. 요한복음이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죠. 심지어 대놓고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인데, I am truth,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날 때쯤 20장에서는 제자였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셔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이 한 4년에 한 번은 얼굴이 바뀐다 그래요. 주위를 돌아보시고 인상이 되게 굳으시고 잘 안 웃는 분은요, 주위에 친구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잘 안 가요. 자꾸 웃으셔야 돼요. 웃다 보면 얼굴이 예수님처럼 닮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혹시 교회 장로님이신가요? 이렇게 인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인사 받으신 분들은 참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색이 교회 목사고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당신도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자, 오늘부터 열심히 웃는 모습, 예수님 닮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십시다.